사무엘상 계속해서 오래된 전쟁 이야기 끝났죠. 사울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실제 내용은 이게 승리를 했다고 좋아할 만한 일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요나단과 무기든 자의 믿음에 의해서 전쟁이 급반전되고, 이건 전무후무한 정가를 거두는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해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산날 동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은 더 넓은 집으로, 또 좋은 차로, 더 안정된 환경으로 계속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영혼은 더 병들고 침체되고 깊은 나락에 빠져들 수 있겠죠. 우리 공동체는 다 건강해져요. 근데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사귐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패해 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이런 걸로 자랑하는 성도님들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교회를 다닌다라는 건 전혀 우리의 타이틀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성도님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 대형교회와 대다수의 이 개척교회들, 미자리 교회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전 대형교회에 있어봐서 그런 교회의 어떤 의미를 누구보다도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안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였고요. 나와서 보니까 지난 날들에 대한 어떤 묵상과 반성과 또 새로운 어떤 기도의 제목들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대형교회로서 가지는 존재 의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현상일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실까? 그래서 안 믿는 성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모여드는 교회라면 누구에게라도 기쁨이 되겠죠. 근데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익이라든지 또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평이동을 해서 모여드는 교회다. 그러면 글쎄요, 그럼 성도가 늘어난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겠죠. 실제로 서울에서 한 대형교회 이전 때문에, 이사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피켓 들고 항의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승리하는 것 같은데 또 번영하는 것 같은데 그 안은 곪고 실패하고, 그렇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사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이기기는 했지만, 네. 예배만큼이라 치열해요, 아이들이. 네. 오, 상이 막. 어떤 형태로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사울은 참 안타까운 형편에 놓였구나. 이것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15장 1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 15장 1절이 이전에 사건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쟁인 줄 알고 시작된 것 같았는데 자기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힘쓰다가 겁먹고 도망치고, 어떻게든 이겼는데 그 전쟁에서 사무엘이 떠나갔어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의 어떤 단절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15장 1절에서 사무엘이 다시 찾아오기까지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연대기적인 어떤 사실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가 되어졌는데요. 정확하지는 않다고 해도 23년이 꼭 아니라고 해도 꽤 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다시 온 겁니다. 참 어떤 심정일까? 지난주 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오고 싶어 온 게 아닐 것 같아요.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닐 수 있겠고, 말하고 싶어 말하는 게 아닐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놨더니 정작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괴마저도 마치 부적처럼 다루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제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다 믿는 성도님들이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아니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들이 목회자는 굉장히 보고 싶을까요? 또 어떤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까요? 물론 성도들에게도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사무엘이 사울을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따라 대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관계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목적이라면 23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24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면 미친 사람 취급 안 하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유를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다. 이전에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다시 나타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의 존재 방식과 직임은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사울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규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울 앞에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울이 다시 사무엘을 맞아들이는 것도 이건 어려운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왕으로서,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오늘날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옳은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우연하게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여기면요, 그냥 괴로운 일이 돼요. 억지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얼굴이 막 펴지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쉽지 않을 때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 시간만큼 진짜 힘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 문제는 나를 막 이렇게 쪼여드는데 목사님은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갈급한 문제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채워지지 않고 어떤 때는 교장 선생님의 훈계 같고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예전에 군 복무 시절에 그 정훈 장교라고 있거든요. 와서 정신교육 같은 거예요. 1시간 반, 이렇게 1시간. 근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떤 때 예배 시간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나에 너무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좀 보다 선명하게, 날카롭게 내 삶의 이종표가 되고 나 자신의 어떤 인생의 근거가 되어 있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정말 나 자신에게 너무 나의 마음이 집착해 있었던 때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어 라는 생각은 싹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저렇게 멋지게
저런 자리에 서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사울의 실패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자꾸 살아가는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 이런 거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저도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다시 찾아오는 거죠.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 안에서만 진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죠.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요. 이제라고 하는 단어에 좀 개인적으로 밑줄을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때와 다르게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지나간 때와 단절된 지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울에게 다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왕으로서 그 직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가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 안 듣고 반대로 행하면 뭐 보통 한 성격씩 하는 분들은 욱 하실 거예요. 그럼 계속 도망치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이나 깊은 흑암의 바닷속까지 삼키운 바 되었다가 죽은 거죠. 다시 내뱉어 놓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숫자와 횟수의 어떤 의미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두 번째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다. 이것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참 독한 요나에게 또 말씀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핀 전쟁의 승리 안에서 사울은 계속 실패합니다. 침체에 빠져 있어요. 망령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열방의 왕과 같이 변질을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대하여서 선언하셨지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서 사무엘을 다시 보내어서 또 기회를 주시죠. 저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생각을 제가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에서 한국교회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요. 정말 안타까운 건 성도들의 묵상을 방해해요.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진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사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도와야 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어려워하도록 들어도 평생토록 이유식만 먹으면서 지나도록 교회가 그렇게 달려오진 않았나.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할 때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내가 주로 시인한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와 무관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그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꾸만 퍼져가니까 안타까운 거죠.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 사실 한가위 명절 같은 날 이 사울의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 꼭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서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어떤 면에서 정말 쉽게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번제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계를 가져오기만 하면 전쟁에 이기든 말든 그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공동체가 잘 되는데도 실패하는 사울처럼 승리 가운데 좌절하고 침체에 빠지고 실패했던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서 그래요. 그냥 자리 지키고 시간 채우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진짜 진실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듣고 배우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약해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지금 교회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말씀이 늘 새롭게 임하는 거죠. 지난주는 다 지나간 시간들이에요. 이제 내가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함께 모여서 드리는 모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또 한 번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시 주시는 기회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23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과 싸우게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는 추억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어요. 이전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고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430여 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편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로 잘 그려지진 않는데 영화 엑소더스 보니까 정말 그 남루한 피난길 아닙니까? 출애굽이 군사들의 호위와 함께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려진 생명의 길을 막 많은 무리들이 그 준비되지 않은 온갖 이 살림 도구와 그 양과 소와 이렇게 짐승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 장면이 영화가 아니어도 우리가 딱 떠오르면 좋겠는데 영화를 보니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부분,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선봉에 좀 젊은 사람들, 용사들이 서고 저 뒤따르는 사람들이 좀 천천히 따라와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 뒤쪽을 기습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에 이기긴 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던 그 사건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한 정도의 일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해방하는 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해방했던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을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 족속을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 이 족속을 반드시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의 일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던 바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의 소망이 결코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의 대적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셨고 그 기억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을 치도록 한 겁니다. 실제로 주변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 안녕이 이스라엘 가운데 누려질 때에 아말렉 족속을 멸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울이 23년 동안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이기고 난 이후에 굉장히 좀 태평한 정치적인 안정기가 이어졌거든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 일을 끄집어내어서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멸하도록 하시고. 그런데 이 명령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남기지 말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전쟁에서 나타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 말씀만 딱 보면 이건 사울의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울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전쟁이구나.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전쟁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언되어서 시작되는 전쟁이니까 그 전쟁의 명령도요. 보십시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하는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시게 심판을 하시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었는데요. 복음은요, 언제나 진멸하는, 남기지 말고 죽이는 것과 함께 가요. 라합의 구원은
여리고성의 멸망과 함께 있다니까요. 오늘날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구원이 아닌 모든 철학과 도덕과 세상의 종교의 죽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방식이 아닌 것은 다 죽여야 하나님 방식이 구원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헬렘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구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희망의 나팔, 복음의 나팔이라고 하는 쇼파르를 울리면서 계속해서 돌잖아요. 그래서 라합과 같이 상천하지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얼마든지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었던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이후에도 아실 거예요.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전역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멀리에서 왔다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친이라도 맺으면 우리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교활한 속임수를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왔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전혀 없던 진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 열려있는 진멸인데요. 지금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명령하라. 실제로 사울이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4절 보세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 즉시 백성들을 소집하는데 우리 앞선 블레셋과의 전쟁, 물론 시간 차이가 있어서 24년 전의 전쟁이지만 자기가 막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해책할 때에 사울 곁에 남았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죠? 6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포가 되어주니까 보병이 20만 명. 이게 사울이 사실은 이런 차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쟁이란 내가 일으켰던 수많은 전쟁들과 다른 것이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인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20만 명 가까이 되는 병사들, 얼마나 왕으로서 또 우월하고, 그쵸? 스스로 높여질 만한 배경이겠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소집하고 순종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요,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듯 하다가 아말렉 왕 아각을 또 사로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백성들을 치면서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대개 전쟁 가운데 적장을 베는 것이요, 그 전쟁을 한순간에 자신의 편으로 가져오는 승기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된 전략이죠. 그건 오늘날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휘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전반적인 시스템이 마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대에서부터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에 있어서 지휘관에 대한 어떤
공격은 가장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말렉 왕을 바로 진멸 명령에 의해서 처형을 해야 하는데 사로잡아줍니다. 이것부터가 좀 이상한데 그 이후에 보니까 좋은 거, 기름진 거, 우월한 거, 보다 나은 것은 따로 구별하여 취하고 남는 거, 열등한 거, 얼마든지 죽여도 아깝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또 방해하고 있어요? 사울이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개인적인 신리와 유익을 따라서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적의 왕을 사살하지 않고 살려두는 데에는 더 큰 신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적장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어서 이전에 빼앗겼던 성과 성읍을 다 돌려받겠다 좋아했던 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가 그 왕을 살려두었기에 너의 목숨으로 그 생명을 대신해야 할 것이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적장을 살려뒀다. 적의 왕을 살려뒀다.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 영토로 가서 아말렉을 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뭐가 나한테 더 유리한가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사울에게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얼마든지 나타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예요. 고집스러운 어떤 내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딱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와서 부딪혀도 이 영역만큼은 절대로 당신한테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기준대로 말씀을 재단해 버리는 영역들이 있어요. 아니 특별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사울처럼 진짜 중요한 거, 기름진 거, 너무 소중한 것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진멸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헤렘인데 지금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헤렘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내게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를 않고 남는 거 있으면 드리고 못 쓰는 거 있으면 드리고, 이게 지금 사울이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남편 없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아내 없어야 됩니다. 양가의 명절날 목사님 가정에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별하여 드리지를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사울이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네. 이렇게만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이 나도 남는 거, 나도 내가 보기에 있으나 마나한 거, 뭐 이렇게 드려지고 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헤렘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우리가 충분했나, 정말 말씀 안에서 충성을 다했나 늘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깨달을 때마다 그렇군요. 제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늘 믿으며 살았는데 여전히 내 영역이 있고 또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에서 나의 전쟁인 것처럼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 것으로 챙겨놓는 이런 사울의 그런 실패들이 나의 삶 가운데도 있었군요.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겠습니다. 나의 어떤 고집스러운 이 영역들을 좀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에 좀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르며 온전히 쫓으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듣다 보면 구체적인 그 말씀들 참 많아요. 그 말씀들이 언제나 모호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묵상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해요. 우린 자꾸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서는 길이고요. 목사님이 무엇을 해라! 라고 해서 하는 그런 기계적인 방식이거나 교회 방침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고 근거가 되는 공동체이길 원한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누가 핵심이 되고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방식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사는 날 동안 이런 공동체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와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사울의 실패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영역, 내가 판단하는 어떤 부분, 높은 방벽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드리지 않고 열등한 것은 잡아 죽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내 것으로 챙겨놓는 이런 어떤 삶의 형편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그거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참 기도하겠습니다.